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희 아들과 딸, 너희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희 집 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희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늘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정산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이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중의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미 예수님, 지난 주간도 잘 지내신 거죠? 네, 춘삼월 봄입니다. 물론 환절기지만 그래도 따뜻해지는 날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순시기 중반을 향해 가는 사순제 3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어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통해 하느님의 성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선 순간의 상황을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시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모습 가득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느님께 제사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물, 희생제물을 파는 이들인 거죠.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성전에 왔을까? 성전에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해봅니다. 아마도 파스카 축제라는 큰 명절이죠. 그렇죠? 대목인 만큼 희생제물의 판매,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했을 겁니다.
오늘 판매하려고 몰고 나온 소와 양과 이런 동물들을 전부 다 판매해서 매진되기를 바라는 마음 있었겠죠, 그렇죠? 장사가 잘 돼서 많은 수익 거두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성전은 장사를 해서 수익을 많이 거두는 곳. 그들은 하느님보다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에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환전꾼들이 보이는 거죠. 그 당시 성전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시중에서 쓰는 돈은 부정한 돈이다라는 이유로 성전에 사용되는 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뭐에 당연히 환전이 필요하죠. 시중 돈을 바꿔주는 환전이 필요하고 환전해주는 환전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 제사드린 희생제물을 사려면 환전을 해서 사야 되겠지요. 반드시 환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환전꾼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성전에 있는 것일까 물어봐야 되겠지요. 아마도 환전꾼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환전할 때 뭐가 발생해요? 수수료가 발생하죠. 거기에 대한 생각 가득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수수료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막 몰리죠. 오늘날에는 은행 가면 번호표를 뽑지만 그 당시는 다 몰립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바가지를 씌워도 모른다는 겁니다. 10,000원 받아서 5,000원만 줘도 다 오케이라는 거죠. 5,000원 자기 떼먹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성전은 스스로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요, 최고의 자리였지 않았을까. 그들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하느님의 성전에 온 거죠. 마지막으로 성전을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 보입니다. 그들이 파스카 때에 방문해서 성전에 오는 이유는 하느님께 희생제물을 봉헌하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거죠. 그렇죠? 어쩌면 그들 마음을 떠올려 봤을 때 매년 해야만 하는 거니까 어느 순간 마음속에 얼른 해쳐야 될 과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해야만 한다는 거죠. 또한 어떠한 희생제물을 봉헌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부를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나 양은 비싸죠. 그러면 뭐예요? 부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걸 딱 선택하면 그 재물 파는 사람들과 환전꾼들의 입장 뭐예요? 그 사람이 큰 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잘하겠죠. 이러한 모습이 있었을 테고, 이와 반대로 비둘기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건데 왜 마치 죄 지은 것인 양 몰래 사가지고 얼른 마치고 간다는 거죠. 또한 판매하는 사람들도 그냥 무시했겠죠. 이 사람들 얼른 사라라는 겁니다. 성전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과감한 행동인 거죠. 소와 양들과 그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즐거워하던 환전꾼들의 상을 뒤엎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며 하느님의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를 다시금 바로 세우십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하느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거죠.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하느님 만나는 거룩한 곳이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성전에서는 하느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제 독서가 이 점을 강조합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느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너에게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하느님만을 섬겨라고 하는 거죠. 주인공은 바로 하느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하느님의 성전에서의 주인공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성전에서 하느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시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죠. 뭐냐 하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느님의 성전, 진정한 성전은 바로 당신의 몸, 성체라는 겁니다. 장사하는 집이요 도둑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에서는 더 이상 하느님을 만날 수 없기에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인 거죠. 옛 성전은 허물어지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새로운 성전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그분의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드러나 있는 하느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신 하느님을 어떠한 모습인가 봤을 때 우리가 우선 하느님 하면 오늘 이독서의 말씀처럼 유다인들처럼 표징과 기적의 하느님을 바라거나 그리스인들처럼 지혜를 떠올리며 무언가 특별한 하느님을 떠올릴 텐데 그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느님인 거죠. 함께 살고 계시는 하느님을 보여주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의인과 죄인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고 한 곳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의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라고 불렸던 이들과 함께 지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질병과 마귀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율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짓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대립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마지막으로 순환과 죽음, 부활을 통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죽음도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누구 하나 소외된 사람 없이 모든 이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모습,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체 영안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됨으로써 바로 내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몸을 모시는 집, 결국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전임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언제나 만나야 합니다.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하느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임도 언제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